올해 1년 12달 52주 365일 맨 끝자락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크셨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그랬는데요? 모르시는군요. 영식씨라고 그랬는데요. 한 끼만 먹는 남편은 뭘까요? 일식씨. 두 끼 먹는 남편은 두식씨. 세 끼를 다 먹는 남편은 삼시세끼. 세 끼 먹고 간식까지 먹는 남편을 갓나새끼. 참 남편들 참 힘들어요. 어느 73살 드신 남편이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어서 그냥 한 끼라도 좀 경로당 가서 좀 드시라고 참 부인이 사정을 하는데 이 남편은 그냥 죽어도 경로당은 안 간대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경로당 가면 형들이 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못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시키시는 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 간다고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 청지기 결산주일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참 고난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과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 창조했고 지명해 불렀고 구속했으니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을 제가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당연히 주인인 저를 위해서 존재해야지요. 내가 이 물건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산 목적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주인이 산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주인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진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항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를 맡은 종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바로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도 몸도 또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다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그걸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요? 이 남의 것이라도 오래 쓰면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예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흑심을 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내놓으라 하면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말할 것도 없지요. 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어떤 것이 있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았느냐 한번 돌아보자는 거지요. 먼저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시간 관리를 잘 했느냐 한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간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이 시간을 주신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1분 1초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흔히 시간은 뭐라 그래요? 금이라 그러지요. 그러나 사실 시간은 금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금가루를 날려보내는 것과 같다. 생명을 허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우리 각자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계수를 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서 아직 남겨주신 시간이 얼마인가? 여러분 그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얼마나 남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도 언젠가는 중지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래시계는 지금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모래가 다 내려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남은 시간 얼마나 됐는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많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세라고 그래요. 예, 여자는 85세라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많이 남으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요? 예.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야 된다. 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을 아껴라.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평생 시계를 만든 것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성인이 되는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계와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음으로 만들고 초침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초침을 금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초침은 가장 중요하기에 금으로 만들었다. 초를 잃는 것은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같다. 아들에게 손목시계를 채워주면서 아버지가 말을 잇기를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부음을 아끼겠느냐. 세상 만사가 초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 1초라도 힘을 지는 어른이 되거라. 그러니까 분초라도 아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라고 하는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참 급한 일을 따라서 허겁지겁 삽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급하다고 해서 다 소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쁘게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것은 정말 바쁜 일과 중에서도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의미 있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가 곧 인생 관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리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공평합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그럼에도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시간 관리의 차이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럭저럭 살다 보면 인생 훌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에? 100세 인상이라고 해서 이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건강 자랑하고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건강 검사하고 그러는데 이해하셔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되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걸 빼놓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100세까지
어떤 건강에 자신 있는 어르신이 예방 차원에서 의사를 찾아갔대요. 선생님, 나 이만하면 건강하지요? 100살까지 거뜬히 살겠지요? 그랬더니 의사가 가만히 보면서, 글쎄요, 저 어르신 술은 하시나요? 에이, 한 모금도 안 합니다. 아, 그래. 담배는 얼마나 하십니까? 일체 안 피웁니다. 그러면 뭐 봉사활동이나 다른 취미라도 있습니까? 무슨 음악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무슨 종교라도 갖고 계신지요? 에이, 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좋아하십니까? 에이, 근처에도 안 갑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아, 그랬습니다. 그때 의사가 혼자 중얼거리고 하는 말, 뭐 하려고 100살까지 삽니까? 밤만 축내고 일찍 뒤져버리지. 여러분, 뭐 하려고 오래 살려고 그럽니까? 사실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취미생활도 없고 봉사생활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고 도대체 뭐 하려고 100세까지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 바쁜 세상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그 경영대학원 한 교수가 특강을 하는데, 여기 책상 위에다가 큰 돌하고 자갈하고 그리고 모래를 갖다 놓고 이 항아리에다가 이것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학생들이 모래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자갈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돌을 먼저. 그때 이 교수가 맨 먼저 뭘 넣었겠습니까? 큰 돌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넣었더니 꽉 차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래를 다 채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하는 말, 여러분, 자갈이나 모래를 먼저 놓으면 큰 돌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자갈과 모래를 넣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돌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일은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일주일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공예배가 있는 날은 제일 큰 돌이 뭐겠습니까? 오늘 예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봉사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각각.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귀한 은사와 직분을 받고도 땅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을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귀한 은사와 직분을 땅속에 묻어서 녹슬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 무슨 복을 더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인과 계산할 때에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큰 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큰 성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그거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집사였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서 사랑의 집짓기, 해피타티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섬김과 봉사생활에 본을 보이는, 그래서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평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에 시키고 싶은 일이 있어서입니다. 대통령 마친 다음에 카터를 무슨 일 시키려고 대통령 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직도 은사대로 봉사하는 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봉사하여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무슨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와 직분 각각 다를 뿐입니다. 은사와 직분의 높낮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장로님이 권사님보다 높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이 각각 다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의 구분일 뿐이지 섬기는 사람의 우열이나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에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코가 입보다 높습니까? 아닙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평범한 일이지만 특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천해 보이는 일도 정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물질 관리를 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 지배권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에게 주신 거지요. 여기에는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다스리며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예. 물질을 관리한다는 건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이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물질이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일만 악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을 찾아가면 대개 뭐예요? 돈이 나옵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거고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종입니까?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돼야지 어떻게 물질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화평교 모두가 물질의 주인 노릇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이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물질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아니 그 물질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걸 주인으로 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물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부채에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어서 속히 사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그저 힘껏 드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악한 주인으로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 사람이 아멘. 여기 두 주인은 누구예요? 두 주인은 뭐야? 하나님과 재물이죠.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예? 예수님은 두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주인이죠. 왜? 옛날은 물질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물질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그때는 물질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은 이후에 우리의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새 주인인, 이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신 분 아멘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물질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물질을 믿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물질 아직 두 주인을 섬기고 있나, 이걸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박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집사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돈 10,000원이 제 지갑 속에 있을 때는 그리도 작은데 어찌하여 헌금함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나이까? 그러더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10,000원 가지고 시장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별로 아니잖아요. 근데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커 보이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이
우리의 주인으로 이제 군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옛 주인은 물질을 주인인, 새 주인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냐?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증표로 옛 주인인 물질을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게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저는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제 주인이고 물질도 제 주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새해부터는 두 주인 섬기지 말고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잘 되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새해는 그냥 복 많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 다 같이 새해는 11조 좀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복 받는 길이죠. 예, 내 욕심으로 복만 받으지 말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복 받는다는 얘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중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11조 드리는 성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복 받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준 시간과 은사와 직분 그리고 물질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갈 길입니다. 새해는 담대하게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명 찬양을 하겠습니다.